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재앙이 세 가지로 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인의 재앙, 인의 심판이죠. 나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대접, 이 일곱 개의 대접을 하나님이 쏟으시며 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 각각의 재앙들은 시간적으로 인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 나팔, 그리고 나팔이 끝난 다음에 대접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이 환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1절에 보는 것처럼 이 각각의 환상들의 특징을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보니 등과 같이 장면의 전화를 통해서 이 인의 재판, 그 인의 심판이죠.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하나 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것은 이제 다시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면서 인의 재앙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래서 숫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심판하실 때에 4분의 1을 심판하셨더라, 그리고 3분의 1을 심판하셨더라 라고 하며 인과 나팔의 재앙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일곱 개의 우레로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때는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아라, 오히려 봉인해 두어라 라고 하며 참으시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릴 때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이 2분의 1이 되는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으셨고, 이제 마지막 이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성도님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과거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이 6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7년 대환란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인, 나팔, 그리고 대접, 이 세 개의 재앙에 각각의 날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42달, 1260일 등과 같이 이렇게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에 나오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시대적인, 그리고 그 시간적인 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정해져 있다. 이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인내해야 한다. 너희를 이기는 교회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있으므로 참고 인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사용된 것인데, 문자 그대로 그 숫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7년이 된다. 이 7년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휴거시켜서 저 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믿는 사람들은 위에서 머무는 동안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의 7년 대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침례교회에 있는 그러한 세대주의적 관점, 천년으로 모든 역사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을 침례교회의 세대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틀에 갇혀서 진정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놓칠 수 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숫자는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14만 4천 명도 그 안에 들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단들의 주장이 아니라 12 곱하기 11을 나타내는 그 허다한 무리들, 예수님을 믿는 그 허다한 무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1절을 통해서 이 6장에서 16장까지에 나오는 마지막 7개의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모티브로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구분하시는구나, 명확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장면의 전환입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며, 어디에서 이 음성이 들리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그 음성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14장과 15장을 통해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악의 영들을, 그리고 악에 속한 자들을 끊임없이 회개를 재촉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준비가 되는데요. 그 성전으로부터 큰 소리가 나면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진노의 포도주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담고 계셨습니다. 때가 됐다. 이제 하나님 이 추수의 역사를 하시옵소서라고 하며 낫을 휘두르시며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진노의 포도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밟으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 진노의 하나님의 그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아는 자들을 독한 종기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었습니다. 괴롭히는 것이죠. 그들의 그 육체가 얼마나 빈약한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러한 종기를 통해, 악한 독한 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데요. 1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을 때에 어떠한 사람들에게 종기가 발생하게 됐는지, 나타나게 됐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러한 사탄의 경제체제, 경쟁하고 남을 이용해야 하고 내 창고에 그리고 내 통장에 다 쌓아놓은 것이 나를 편안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악한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서 666 하나님을 거역하는, 돈이 전부인 것 같고 세상의 권력이 전부인 것 같은 악한 세속적인 세계관 가운데에 자신의 영혼을 판 사람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한 종기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되면은 세상에 반을 걸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양쪽에 다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들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내면으로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권력에 굴복하면서 있으면서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그 기로에서 늘 돈을 선택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별됩니다. 이 악한 독한 종기가 남으로 인해서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3분의 1, 4분의 1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온전히 심판하시게 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신뢰했던 모든 육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그 애굽을 관통하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 나일강이 축복이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상상으로만 하고 있다가 애굽에 이제 대학 사역에 가서 강의를 할 때에 그 나일강과 또 파라오의 그 피라미드를 이제 이렇게 견학을 하면서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나일강이 흐름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 나일강 주변으로는요, 굉장히 비옥한 토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번 홍수가 나서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은 저 위에 빅토리아 호수부터 내려왔던 그 많은 물줄기들이요, 정말 비옥한 비료들을 그 땅에다가 펼쳐놓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1년 365일 계속 흐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쌀 농사가 그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에 그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젖줄,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풍요로워 라고 하는 그 모든 안정감을 두었던 것들을 피로 물들게 하셔서 심판하셨잖아요. 바로 이 로마의 제국, 이 당시 세계관 가운데에서 바다는 재물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다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중해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배하는 이 지중해 때문에 로마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의 원천이 바로 바다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의 원천, 그들의 삶의 안정감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다를 피로 물드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안정감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은 언제 고백되어질 수 있냐면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풍요로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변의 교우들, 주변의 가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님들 조급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는 부의 원천이었다면 강과 물은 모든 물자를 운송하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물건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러한 경제 체제에서만 너희들이 나에게 굴복해야 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돈과 권력을 가진 자는 스스로가 신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유혹했던 그 사단의 정신이고, 그 사탄의 정신에 우리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본성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 중심적인 생각, 조금만 창피하거나 수치스러우면 우리 안에 살기가 가득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유혹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거나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벼랑으로 모시면서 진정한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진정 나를 의지하느냐?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물을 차지하고 있던 천사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정감의 근원이었던 바다와 강과 물을 피로 물들게 하셨고, 우상 숭배자들, 666 짐승의 수에 굴복한 자들, 그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며 괴롭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우성이 벌어집니다. 땅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곳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천사의 찬양이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1장과 2장, 3장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생략해서 말씀하였다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가운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 역사의 주관하심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오셔서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행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 심판대 앞에서 맞아주시고 하나님 품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이 물을 주관하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게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기서의 그들은 666 짐승의 수에 굴복한 자들,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사탄의 세력에게 속하여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합당하니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말에 이 헬라어적 표현,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저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울에 무게를 달 때에 우리가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할 때에도 옛날에도 언제나 반대쪽에 저울을 두어서 물건을 올려두면서 이 정도 나가는구나. 쌀의 무게를 잴 때도 그랬고요. 무게를 잴 때도 이와 같이 저울을 통해서 쟀습니다. 한쪽에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피를 흘리게 했던 악한 세력들의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울을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그대로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십니다 라고 천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마땅히 행하셔야 할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행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외쳤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합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며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엄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셋째 천사까지의 그 피로 물들게 하고 독한 종기로 인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가운데 했던 이 모든 심판이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고 그 제단에서 말합니다. 그 제단은 어디였습니까?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외쳤던 제단 앞에서의 바로 그 제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팔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에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제단의 불을 땅에 쏟으시면서 심판하신 내용을 바로 이 대접 재앙에서 하나님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시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8절에서는 넷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쏟을 때에 어디에 쏟았냐면 해에 쏟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불로서 심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물과 불, 그리고 땅에 쏟아지는 심판들, 그리고 공중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온 천지 만물을 다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대접 심판에 나오게 됩니다.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는 불로 사람들을 태우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회개를 촉구하시는 가운데 심판 가운데 오래 참으시며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 복음의 사역,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역의 은혜의 사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심판 7 대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제 그 마지막 때를 나타내실 때에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둠 가운데 가두시고 그 어둠 가운데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제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9절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여기서는 사람들이 태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666 사탄과 두 짐승,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의 죄를 따라 666을 받고 그 정신으로 살고 사탄의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린 자들, 사탄과 두 짐승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17장부터 사탄과 그 짐승들을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 심판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와 같이 천상의 예배, 그리고 이 땅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안타까움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사역 가운데 끝까지 매달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앙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17장과 20장에서 하나님이 모두 멸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며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쏟는 자리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물에 쏟아지고요, 강과 바다 등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중에 쏟으십니다. 그리고 땅에 쏟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불 가운데 쏟으셔서 다 태우시는 역사를 이루신데, 다섯째 대접이 쏟아지는 장소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디죠? 왕좌입니다. 그들의 왕좌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곳, 거기에 올라가야지 권세를 얻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고 착각했던 곳,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으셨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갇히게 돼요?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짐에, 하나님이 어둠에 가두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문다. 너무나 괴로운 것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혀를 깨물기까지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의인들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날마다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실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예배에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모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을 5째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겸손히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부르짖으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갑니다. 주여!